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 아침에 쌀쌀하다고 말할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때 감기가 걸리기 딱 좋은 시기니까 감기 조심하는 시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샬롬과 평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바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뭐 이런다. 평소에 느끼지만 참 사람은 복잡하고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렇게 말해도 그죠?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명작 중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죠.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는 캐릭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 내용처럼 참 사람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 문학 작품의 배경은 400명이 끝나난 다음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배경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귀족층들의 사회, 상류층들의 사회 모습인데 그 이중적인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보이지 않는 모습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그 시선을 반영한 책이죠. 인간 내면 세계를 반영한 거죠. 그와 비슷한 그 당시 문화가 유럽에 있는 가면부도이죠. 자기 정치를 갖추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는 그것을 합법화하는,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가면무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영상 할까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스 나왔던 거예요. 성경사 송치의 내용을 보도했겠죠. 해당 목사는 KBS 보도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탈북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A 목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목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목사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최소 5년 동안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별명이 아시아의 신들러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입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이죠. 그 또 한 면 또 이런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가 해야겠다. 잠깐 스톱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참 인간 복잡해요. 참 복잡해요. 오늘 성경은 기획계정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새 번역을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새 번역 한번 들어볼까요? 또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차마 바울이 있다고 말하지 못해서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 전반을 볼 때 예수는 바울이 사기 최전성기에, 그러니까 로마서 쓸 때는 고린도에서 사기가 됐었으니까 사기 최전성기입니다.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막 갚을 때입니다. 안지메이도 고치고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쳐주고 막 감옥에서 막 문이 열리죠. 이런 놀라운 일을 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림자만이라도 뭐죠? 덮이게 바라는 그런 상태. 그 영적 하늘 사이가 정말 강렬했던 그런 시기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현실입니다. 아까 신들러 목사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 탈모민들 도와서 그들 구원한 그것도 진짜 모습이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성주했던 모습도 그 목사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내적인 모순과 갈등이 바울 자신한테 똑같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21절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이런 존재를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정말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기의 이 약한 부분, 자기의 이 치부스러운 부분을 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고 있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바울은 그게 다 들리는. 지금 어디에 노마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지금 사바나에 성경하는데 날 좀 봐다오라고 말하는 그런 현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으면, 얼마나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으면 그 문제에서 지금 자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정말 모순이죠. 이 모순들입니다. 바울 오늘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뭐야?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하면 못하는 거야 그냥. 내 안에는 선한 성향보다 악한 것이 더 세다고 말합니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습니다. 19절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난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내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도 자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갈등이 바울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갈등. 완전히 서로 다른 성향이죠. 선을 향한 성향, 악을 향한 성향. 너무 다른 두 성향이 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아까 말했던 지킬 박사와 하이트죠. 이 박사는 약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맨 처음에 악의 성향 하이드가 위에 서고 작았는데 이 악의 하이드가 점점점 성장하죠. 좀 커버리죠. 자기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그렇죠. 완전히 다른 두 성향, 완전히 다른 삶의 두 원리. 우리에게는 다 삶의 원리가 있는데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는 그 원리, 하나는
악하게 살는 악한 그 원리가 우리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존할 수 없는 그 두 성향이 어떻습니까? 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도 머리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성경 좀 봐야 됩니다. 17절 한번 자세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자. 천천히 시작. 이제는 제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니까 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속이죠. 이 내 속이라는 단어가 18절 보면 육신이라고 나와요. 내 속 곧 육신, 내 육신. 그리고 23절에는 지체라고 나오죠. 내 지체 속. 그리고 24절에는 사망이고 같은 내용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을 말하는 거죠. 내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연약함이 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 때도 우리 몸은 연약함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이 죄선, 그 몸에 있는 죄선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영혼도 아니고 내 새로운 자, 새로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속, 내 몸, 내 육체, 내 지체 이 말은 죄성을 가진 내 몸을 말합니다. 연약한 내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예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이죠. 하나는 예수님 믿어 새 사람 된 내 자신이고 하나는 옛사람의 흔적이라 말하고는 죄성을 가진 몸이죠. 바울은 아니 우리 모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죄가 녹하면 쉽게 누구세요? 어디서 들으세요? 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큰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벗어 던질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던질 수 없다. 내 노력과 내 믿음으로는 이거 벗어질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먼저 고백했다고요? 사회 최전승기에 성령 가장 충만한 시기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노을 역사에 일으키는 그 시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죄성을 끊을 수 없다. 없다고 좀 고백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 던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어느 누가 나는 아니야.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나는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어. 난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충성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자세히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네,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더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했던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 두 성향, 육신에서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는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뭐야? 성령의 소원, 성령이 원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막고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거스리는 것, 서로를 막 그냥 막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려고 하면 육신의 성이 막고, 육신의 성이 뭐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는 거예요. 이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항할 수 있는 선항하려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70분이 상태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참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짱! 변신하듯이 쫙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잇몸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몸을 다 벗어지고 새롭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때까지는 이 죄성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너희도 뭐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지 내가 아니야. 보통 하고 내 미쳤나 봐. 내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말하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올 때까지 끝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길.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이 사절을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보다 죄에서 이끌고 간 내 육신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이 뭐야? 너무 자주 이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에서 이겼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일. 그 영원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더 이기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의 욕망이 더 이기는 거예요. 수시로. 너무 자주.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성의 욕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표하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이번 주도 정말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정말 사이좋게 평화롭게 말하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서 어딨습니까? 내가 세상에 비춰서 내 동료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 이웃들과 정말 화평하고 그들에게 정말 선하게 그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뭐가 딱 걸리면 싹 사라져버리고 불 사라져버리고 분노와 화와 욕망과 옛날에 했던 모든 찌꺼기들 다 몰려 들어가죠. 막 그냥 엉망진창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절. 앞으로 따라서 5장 1절에 읽어볼게요. 5장 1절.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 말도 안 돼. 6장 6절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받지 않게 이런 우리죠. 또 7장 6절도 그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누릴 것이요 율법 종로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쫙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의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이제 절대 그들이 우리를 칭송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포받는 우리가 그 모두 벗어서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내 모습이 뭐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혜가 가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살아. 바로 나한테. 그리고 거기다 난 목사인데 이 모습이 뭐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심도 갈등에 고통스럽지. 바울은 여기 한술 떴답니다. 14절 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죄 아래 팔다고 합니다. 이 죄 아래 팔다 말은 현재 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죄에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아까 말씀 5장, 6장, 7장 쓰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방됐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또 죄에 끌려가고 있어. 죄에 팔려버렸어. 노예로 팔려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에 졌다고 분명히 자신이 말해놓고도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나 지금 죄에 팔렸네? 팔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바울이 죄의 노예가 됐단 말입니까? 정말 바울이 용서받지 못한 죄의 일의 자유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로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실제 그런 죄를 실증적인 죄를 범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죄를 범한 거고 실제 그런 죄를 범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신도르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같이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면 나 완전한 자유자인데 이제 죄가 절대 나 침범할 수도 없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인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완전히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오는 내 현실. 지금 하나님의 할렐루야 막 외치고 기적 일어나고 막 놀랍게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지만 실제 내 모습은 죄에 그냥 꼼딱하듯 죄에 딱 묶여있는 이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죠. 너무 잘못했어. 뭐라고 탄식합니까? 24절 전반부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 공고자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 도저히 이 술에 빠져나올 수 없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깊은 술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야? 깊은 탄식과 절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실제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엉망진창하고 탄식하고 막 이런 이 모습이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갈등이 없다면 정말 문제예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성령의 소유기도 안에 돌아올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옛날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완전한 죄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죄를 줄알지 않고 그냥 내 입술에 욕구만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지만 이 비정상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을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죄의 모습을 유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것을 뚫을 보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탄식하다 25대 갑자기 감사하지 않습니까? 25절 전반부 한 문장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막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걸 깨달은 거죠. 나는 내 힘을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누구를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렇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앞에서 말한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만 이것을
자꾸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의 완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는 그 기도적인 싸움을 하겠지만은 나는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람 요가죠. 저 가식 쓰는 사람. 그런데도 뭐 하나님 감사해? 한 행동을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해박하고 하나님 지식이 정말 성경이 통달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는 사람이라도 경건에 쫓아져 너무너무 오랫동안 놀라는 사람일지라도 내적 모순과 내적 갈등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야.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많은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문제로 쓰러져요. 막 기타를 말해요. 사람들은 속았다, 위선자 말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젊은 목사님 한 분, 좀 차세대 정말 리더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목사님이 바로 그 문제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기대인 것이 무너지니까 더 많은 원망과 정죄를 줘. 마치 자식이 그런 것처럼 자신이 안 그런 좀 감추고 있지만 똑같은 그 목사님의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인 그 모습과 추한 그 모습이 그 목사님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의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하는 꼴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지. 이런 우리는 모두 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바울은 그 면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우리의 육신, 죄성 가지고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누구나 죄에 끌어가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뭘로 지어져 간다?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합당한 전으로 지어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주님과 상대 기다린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중이에요. 예수님 땅에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다 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깊은 죄성 그게 가슴에서 한번 망가지는 원본은 그 복사본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원판을 갈아버리지 않는 아담의 그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가르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흠진한 스크래치난 이 복사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상인 거예요. 갈등과 탄식이 없다면 진짜 문제예요. 갈등과 탄식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갈등과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갈등과 탄식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이긴 줄 알아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땐 위대해서 찾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이기는 그냥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내 용구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원한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내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이 탄식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예요. 더 절망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앞으로 가면갈수록 더 먼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실내에 지금 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쫙 보일 거예요.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건지 그것이 얼마나 내 거룩함에 흠집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을 얼마나 그것이
묵상하지 않는지 더 깨닫기 때문에 더 잘만스럽고 더 깊은 탄식인 거예요. 지금 최전성기는 바울의 탄식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우리쯤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거룩한 물이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이중적인 모습이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더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수하다는 것에 또 다른 한편 측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뚜렷이 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는 나 자신도 아직 이미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다른 사람 정죄해. 그렇게 되는데 성숙한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밝게 살았니 못 살았니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기준 막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끝까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뭐야? 감사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볼 때 우리는 탄식과 절망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묶여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것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그 자기 자신을 묶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자신을 묶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묶어요. 지금 그 시간 바울은 바로 탄식하면서 바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게 나가니까 죽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탄식은 잘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우리는 희망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서 큰 방이 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 탄식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를 외쳐야 돼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죠. 우리 이중적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볼까요? 없어요? 제가 자꾸 읽었는데 자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시간을 갖지만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 성령 소위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우리가 왜 자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 마음에 소원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막히잖아요. 육신에서 막히지만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성령이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끝없이 넘어졌지만 내가 그래서 하버렸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게 나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끝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써서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그 성령성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란다. 순종해보자. 한번 넘어지지 못하면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주님 앞에까지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고 어느덧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걸어간 긴 여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여정이라고 해서 항상 뭐 모든 것이 좋은 꼭 끝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닦아져가면서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점점 멸시해져가요. 아까 지킬박사 하이드가 점점 커졌는데 이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졌어. 이 죄의 육신의 소욕이 부딪혀봤자 이거는 세 발의 피가 되는, 이건 잽도 안 되는 이런 영적 거장이 우리는 돼가는 거죠. 그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실존인 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이 여정에 함께하신 함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